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참 아름답죠? 젊어서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도 또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요. 확실히 우리 지휘자님이 교회의 보배인 것 같습니다. 또 전체를 또 찬양대로 또 만드셔서 하는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우리의 특권과 축복들을 잘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다음 주 특창 연습하는 것과 오늘 특창 연습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치면 어떻겠나, 우리 김혜열 장로님과 최효성 장로님과 임기범 장로님과 다 함께 합쳐서, 저기 전 장로님도 계시네요. 전 장로님과 함께 합쳐갖고 장로님들도 한번 특창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아멘은 장로님이 안 하고 신선미주의자만 하네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6가지의 간구를 하면서 6번째는 2개를 나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외우셨죠? 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쭉 다니실 때에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끈끈하게 만나는 게 있죠. 이 거미줄입니다. 이 거미줄에 대해서 쭉 좀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작은 이 거미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글을 하나 봤어요. 거미줄에서 축출한 단백질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뼈가 부서졌는데 그 뼈가 부서진 것을 금속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저 물질을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의 이 탄성과 강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물론 영화긴 하지만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배가 두 동강 났을 때 이 스파이더맨이 이 두 배를 붙잡기 위해서 양쪽에 거미줄을 싸갖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미줄은 강철의 4배라고 합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워낙 거미에 비해서 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거미가 우리처럼 커진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탄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도 얼마나 높은가 하면 25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대단하죠? 이 거미줄이. 사람들이 거미줄을 보면서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딱 만지면 어떤가요? 끈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미는 끈끈한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잘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거미는 어떻게 끈끈한 것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파브르가 대답을 해줬다고 그래요. 곤충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미가 걸어 다닐 때 이 발바닥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액체를 이렇게 분비해서 안 걸린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파브르가 얘기했기 때문에 파브르가 얘기했으면 그건 정답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파브르가 말한 것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거미줄이 두 종류의 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끈끈한 줄입니다. 또 한 종류는 끈끈하지 않은 줄이에요. 거미는 그 줄로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겁니다. 끈끈한 거예요. 이 강도가 굉장히 세고 이 탄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액질에 걸려서 많은 곤충들이 이제 이 거미줄에 잡히죠. 이 거미줄에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잡혀서 먹히죠. 이 곤충이 이 거미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누군가가 이 거미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미줄을 끊어줘야지만 이 생명체는 이 거미줄로부터 탈출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라는 속성도 이 거미줄과 같습니다. 이 사단이 이 거미줄을 쳐놓고 한 번 걸리면 이 거미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미줄 같은 이 죄악된 모습에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거미줄에서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사단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거미줄에 사로잡힌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서 이걸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누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나의 시급한 기도일까? 정말 급한 기도가 뭘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자녀와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가장 갈급하게 드리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시급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정계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천사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묘사하기를 너희 뭐래요? 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원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항하는 자입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 나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나를 왜 그렇게 지금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막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일까요? 성경은 마귀가 나를 참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마귀가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사단이 우리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산상본 11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품성에 있는 악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드러내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나타내기 원하는 것은 얘는 이제 내 편이니까 영원토록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거죠. 자기 소유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뭘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자들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산상본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여기 이런 표현입니다.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 여러분, 뭐가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예?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유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신앙에서 양보하면 얻게 될 세상의 그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유익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만 유익한 그런 것들.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죄악은 처음에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이 동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아주 오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생각하는 동화라는 그 여러 가지 시리즈 책을 좀 낸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삽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책인데, 악마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내용 중에 하나에 이런 걸 썼습니다. 이 대학의 교양 과목은 유혹이다. 유혹의 교과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악마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유혹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세 종류의 말. 첫 번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이거를 유혹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결코 너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니 그냥 해도 돼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너라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저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고 그래서 저렇게 높아지고 저렇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너도 그냥 해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뭘. 이거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 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늘도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노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소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냥 해도 돼. 세 번째 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딱 이번 한 번만이야. 딱 이번 한 번만이야. 야, 이번 한 번만이면 다 모든 것들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쭉 이야기하다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바람이 무서운가? 태풍도 무서운데 태풍보다도 더 무서운 바람이 있대요. 춤바람이랍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교회에 그 춤바람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당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는데도 그 바람을 제어하지 못해서 또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이야 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한 번에 그치게끔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하게 되고 그것이 좋아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면서 지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명예와 불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주는 유익이 정말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인가?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한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영원히 주님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했나요? 아니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시험하는 가운데 사단이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한 시험이 예수님께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얼마 동안 떠났는지 기록하면서 얼마 동안만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요? 다시 또 올 거라는 기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언제 다가오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죄악에 빠뜨릴 수 있을까? 사단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지금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정말 잘 돼서 사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명예롭게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시고 다른 간구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다른 가족들이 이 모든 사단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에 대해서, 이 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두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중성으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남성으로 사용되냐면서 이 언어학자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것이 남성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한 자니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중성으로 쓰였을 때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이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죄악의 끈끈이에 붙었을 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대소망 12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타락된 내 자신의 본성의 욕구를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본성이 이미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끊기 원하는데 나에게 끊을 힘이 없다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연약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악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할 건데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강제로 우리를 악을 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의 그 장면에도 보면 이러한 부조와 선지자 내용이 있습니다.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가의 입속에 넣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해요? 하와의 어디에 넣었어요? 손에 놓은 겁니다. 사단이 하와의 입을 강제로 벌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가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와의 손에 그것을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뱀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또 뱀도 그것을 먹은 것을 보니까, 아, 나도 뱀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시대소망 125페이지에 기록하기를,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업소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그냥 다 하세요. 하나님 날 알아서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알아서 다 제거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악에서 구업소라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악이 있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으니, 사단이 이 악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사단의 강한 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단은 또한 우리를 예수를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뭐하지 않는 이상이요? 동의하지 않는 한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유혹자는, 시작.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의지가 오직 주님께로만 받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이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사단을 향해서 활짝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활짝 열어놓은 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죄된 욕망을 통하여서 사단이 글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닫혀야 있어야 되는데 사단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일로 들어오면 된다고. 내 안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욕망 해결해 주세요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들을 하나하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닫고 사는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밤중에 거닐다가 한 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묻죠.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약점이 저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사단이 일부러 뭐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지금 다윗이 악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약점을 모르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약점이 무엇인지 기도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웹툰 작가가 이것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장면을 그려놨어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저 여인 누구냐? 아, 우리 햇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여인을 좀 불러와라 이 장면이지만 나의 약점을 극복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 이 작가가 그린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안 보여요. 목욕할 때는 창문을 잘 닫고 목욕하도록 얘기를 좀 해줘라. 극복한 건가요? 극복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혹받지 않고 다음부터는 목욕할 때 닫게 해서 본인도 수치 안 당하게끔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무언가가 유혹이 다가올 때에 악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가득할 때에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무속신앙, 타로점 누구도 많이 찾는데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가보신 경험이 계신가요? 작년 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41%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독교인 중 4명 중에 1명이 점집에 다녔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4명 중에 1명.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23%가 갔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독교가 제일 낮아요. 천주교, 불교 다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글이 있어요. 이것이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아닌지 뭐 기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교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 내년부터 3제래. 그래서 나쁜 것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이 말이 좀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3제라는 표현을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전 봤다라는 이야기죠. 전 봤는데 무속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 올해 3제라고. 오늘 아주 올해 불행이 가득 찼다고. 그래서 그 불행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3제를 막아주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 크리스찬 그 판에서 이 무당을 이렇게 무속인을 인터뷰할 때에 무속인이 한 대답입니다. 내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선교지 나갈 때 어디가 좋을지 찾아와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심한 거는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까요? 토정 비결을 묻는 거죠. 마치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찾아가면서 무언가를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찾아가는가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 질문했더니 믿지는 않는데요, 잘.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심적으로 위로받기 때문에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64%는 기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점을 왜 볼까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전반적인 인생사,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점을 보는 것은 그래서 허무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오늘의 운세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보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딱 한 번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그 한 번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는 사단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물어봤을 때 답을 줘요. 동으로 가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에 즉각적인 대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지 못하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단이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리복음 기별 1권 122페이지에 보면 영혼들의 대적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단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보면 아주 유혹에 넘어갈 것들만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마치 내 머리를 다 아는 것처럼 사단이 아주 적합한 것만 가지고 나를 유혹합니다. 엉뚱한 거 갖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뭐 정말 나를 모든 것들을 알고 있나 할 정도로 사단이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읽지 못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유혹할까요? 네. 전에 했던 행동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의 처음 화면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글 뭐 또는 네이버 다음 이렇게 딱 켜면 메인 화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다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르냐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용한 기록들이 다 그 빅데이터에 남습니다. 이거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화면에 뭘 띄냐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들을 다 거기에 띄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본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다 거기 올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기사도 보시면 유튜브 시청 시간 70%가 이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열어놓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가득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다 눌러보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의 원조가 사단입니다. 가력 부분 기별 1권 222페이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들리는 말들을 주의하여 생각하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의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사단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리한 관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관찰합니다. 어떠한 말을 주로 하는지. 왜냐하면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꾸 듣는 겁니다. 아, 제 마음속에 저게 있구나.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단에게 모든 자료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이렇게 유혹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험거리를 사단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단은 경우에 알맞는 그럴듯한 시험거리들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패배하고 말 것이다.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험에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내가 쉽게 유혹당하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단의 모든 시험거리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알아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 발판들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마귀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 다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증언보감 3권에 1권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대들은 원수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들의 말과 행동을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칠 수 없다. 우리 청년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책임을 무주의하게 무시함으로써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넓게 연다. 여러분, 이것은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 갖고 빠지는 죄의 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가장 시급한 기도를 날마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모든 악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음 안식일의 삶의 모습이 기쁨의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천 잠이 500장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 주의 인도하리니 늘 기쁘고 더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는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네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며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의 경우 하거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네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것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보라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나라 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네 주만 따라가겠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 사단의 많은 시험들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사단과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다만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경험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